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웅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 안에 계신다. 고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건물에만 머무르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44절에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스데반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게 증거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 그게 성막이었단 말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종종 불렀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었기에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의를 통해서 설계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하며 골똘히 고민하여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 만든 게 성막이었어요.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는, 여러분, 이게 성막의 건축 원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감 없이 지어야 하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걸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걸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 해요. 음악도, 설교도, 기도도, 교회의 모든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건축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건설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세련되고 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이 원리는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의 성공인가요?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나의 안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 개개인의 삶이든 그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면 겉모습은 교회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며 겉모습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전과 성막의 메인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증거의 장막, 스데반이 말한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장막의 가치는 화려한 휘장이나 금으로 만든 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항은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처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막 이야기에서 이제 성전 이야기로 바꾸어 넘어갑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살짝 방향을 바꿉니다. 무슨 내용을 말을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7장 49,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성전의 영광을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데 잠깐 방향을 바꿔서 뭘 말합니까? 이사야 66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왜 갑자기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나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안위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건물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종교, 제사, 제도를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더더욱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이 성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령하신 것도 인정하는 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와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표지판만 붙들고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표지판만 중요시 여기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시스템이 탄탄해지면 신앙생활도 그 기관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은 크지만 말씀이 사라지고,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교회의 성도 안에 회개가 없고, 건물은 웅장하지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성막과 성전과 제사와 절기의 본체 되시는 분이 오셨을 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놀라운 반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는 출석하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작습니다. 시설 부족합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크기를 보시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모여야 30-40명, 적게 모이면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테니스를 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테니스 치는 동호회 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목사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동호회 회원들이 교회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놓고 교회 이름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쪽에 작은 교회에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교회 이름을 떳떳하게 말을 못하냐고, 작아서 그렇냐고, 각성하시라고.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위축되는 것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성도가 많든 성도가 작든, 재정이 많든 재정이 작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며 그것이 참된 교회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곳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인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인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척 하는지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시스템을 보지 아니하시고 규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유명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만 설포된다면,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회개 없는 신앙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인가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는 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옆으로 계속 이어지는 벽돌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 교회라는 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주일날 어쩔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 시간이 되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러한 방문객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베델심터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이다라는 이 주체의식이 있어야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초소는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마음.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날카롭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단순히 성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 답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스데반이 인용한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열쇠예요. 먼저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큰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큰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일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떤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무서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인다. 이게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라는 표현의 진짜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이 옳다 하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죄라고 하면 합리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모두가 말씀 앞에 떠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오히려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든다. 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어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수술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는데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지 라고 돌려버리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스데반과 유대인의 차이였어요. 스데반도 같은 성전을 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은 성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건물만 봤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스데반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상들 역시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이들 역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데반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문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붙잡아요. 교회의 경력을 붙잡습니다. 봉사를 붙잡고 헌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래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말씀을 읽고 강해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지식에 머무른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읽고 강해를 들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건물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서도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건물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정한 어떠한 인물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모든 자들은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처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